할렐루야. 2023년도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해피 가족 모든 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힘을 주어서 힘차게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가진 정주영도 이병철도 권력을 가지고 휘둘렀던 전두환도 그 누구도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였던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진시 황제 아시지요? 중국의 진시 황제는 39살에 중국을 천하통일하였습니다. 천하통일을 해놓고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힌 가운데 온 세계를 뒤져가면서 오래 죽지 아니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해오라 하여서 불로쳐 구했던 거 아시지요? 그랬던 그가 50살에 죽습니다. 진시 황제가 50살에 죽고 그가 죽고 난 15년 후에 나라는 무너지고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이렇듯이 죽음을 이겨내고 죽음을 뛰어넘은 피조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부활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오신 예수가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하였는데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은 사기꾼 거짓말쟁이로 몰렸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 15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가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지켜보던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희들이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다가 모든 인간은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죽고 난 다음에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벌어질 부활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차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받을 부활 무슨 열차 예매표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덧입고 오늘 이 땅에 주어진 인생 삶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 예수님 부활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부활에 관한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하였고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하였고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하였는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는데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졌는데 똑같은 부활의 사건을 놓고도 성경 기록자에 따라서 그들이 바라보는 부활의 관점에 따라서 마태는 부활의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마가는 같은 부활인데도 같은 부활의 말씀이라도 제자들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3번이나 지적하면서 제자들의 불신함과 믿음 없음과 마음의 심보따리가 완악함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으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절망 가운데 우리가 믿고 따랐던 스승, 우리가 믿고 따랐던 선생님 예수가 죽었으니 우리는 끝났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각자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같이 동행합니다. 같이 동행할 때에 제자들이 동행하는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3년이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특별히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들 동행 중에 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는 그런 관점으로 부활절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할렐루야. 상훈이, 승관이, 최호 요 3명만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입을 벌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여기 남원시장이 떠드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남원시장이 우리 교회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종의 입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나팔수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꼬라지를 보지 마시고 제 입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경건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친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믿으시고 그 말씀을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으로 받아먹을 때에 말씀은 생명이여, 말씀은 능력이여, 말씀은 은혜여, 말씀은 길이니까 아멘으로 받아먹는 심령들마다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 예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제가 힘이 뻗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다. 저도 얼마든지 침 튀기지 않고 편하게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기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부터 열정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아니 됩니다. 그래서 귀신은, 마귀는 찬송 열심히 해, 기도 열심히 해, 하나님 말씀은 피곤하잖아, 자. 찬송 부를 때는 열심히 박수치고 찬송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은 통작동 국립묘지입니다. 저절로 고개가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시편의 말씀을 거기다가 잘못 적용하는 등신 충만한 것들이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뜻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장난삼아 떠들어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장난삼아 떠들어댈 말씀 아니잖아요. 나는 오늘 부활절 이날을 얼마나 손을 꼽아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곳에 이사 온 지 7년 5월 30일이면 만 7년입니다. 7년 만에 저보다는 인물이 좀 빠지지만은 최동호 선생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난 어제 밤에도 2시에 잠이 깨가지고 하나님, 최동호 선생님 딸기고 뭐고 다 제껴버리고 11시에 예배 오실 수 있도록 그 걸음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여기 오늘 11시에 예배 올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역사한다고, 그때 또 어떤 손님이 딸기 살라고 들이닥치지 말게 해주시었고, 어쩌든지 이 예배를 참여케 하여 달라고 얼마나 기다리며 기도하며 마음 졸이며 임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7년을 동안 최 선생님 아시다시피 저렇게 들고 뛰는 애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 나도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스트레스도 되고 열도 나고, 쟤들이 저러면 나도 성질 떨고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지랄 발광 떨 수도 있어요. 그런 못된 마음을 눌러가면서 억지로 해도 사랑스러운 심보다리를 내몰면서 저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저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마음으로 나보다 여러분보다 저 아이들 위해 신뢰와 은혜가 쏟아지기를 못난 목사지만은 무지하게 간절하게 바라며 말씀을 임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아이들 가족이 버렸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랑, 부활의 생명을 안다면 저런 아이들 똥냄새가 나도 끌어안아야 돼. 하나님을 안다고, 믿음이 있다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똥냄새 난다고 멀리하고 뿌리치고 피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행동입니까?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정말로 안다면, 예수를 정말로 안다면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린 이렇게 쇼하면 안 돼요. 거짓과 이선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내 인생 발전하고 치는 일 앞에 돈 나오라 뚝딱 하나님, 이런 기복과 이런 샤머니즘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그건 신천지 이단보다 더 징그러운 이단이야. 오늘 마가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야? 막달라 마리아야. 이 막달라는 김씨, 이씨, 박씨 성이 아니야. 십자가를 중심으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5명이 있었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도 마리아야. 알페오의 아들 어머니도 마리아야. 오늘 이 귀신에 시달렸던 여자도 마리아야. 그래서 마리아를 구분하려다 보니까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 이름을 붙여서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다. 이 마리아가 7 귀신에게 시달립니다.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붙잡혀서 7 귀신에게 시달렸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겪었던 가련한 여인입니다. 7 귀신에게 시달렸을 때에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7 귀신에게 시달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 예수님이 그 귀신을 물리쳐 주심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졌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사람 여자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을 당시에 여자란 인구수에도 안 들어갑니다. 여자는 재산 목록 1호, 2호, 3호에 등록될 처럼 여자를 그렇게 노예 취급합니다. 여자, 증인의 수로 여자가 법정에서 증인을 하면은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됩니다. 여자가 그 사건 그 일을 두 눈으로 보았어도 그 여자가 내가 보았습니다 떠들어도 증인의 역할이 안 되는 것이 여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똑똑하고 뭔가 빨빨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율법에 박박 쌓여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고 그리고 그럴듯한 이력서를 갖춘 남자에게 부활의 증인을 맡기셨다면 그 사람이 똑똑하고 지위가 있고 어떤 남자가 부활의 증인을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본 사실을 증인하고 증거하면 사람들이 아니 저 인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전에 7 귀신에게 들렸던 저 여자인데 지금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아,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헛소리 하네. 야, 전번보다 귀신이 더 지랄하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이런 여자를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봤다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아니하는 이런 별볼일 없는 여자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을 삼으셨을까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기능과 이치는, 남자와 여자의 기능과 이치는 동등하게 창조하여 주셨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여자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여자를 들어서 예수 증인의 역할,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는데 이 여자가 오늘 10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최동호 선생님하고 김찬호 집사님, 그렇다고 다른 분들 제가 한 단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참 7년 만에
그래도 똑똑한 김찬호 집사님과 그래도 딸기 농장 사장님과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니까 제가 신바람이 납니다. 살아있다는 존재를 다시 깊이 깨닫게 되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부활절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깨달아 봅니다. 자, 이 여자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알려줍니까? 예수와 함께 하였던 자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였던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사도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평소에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내가 고난을 겪을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평소에 3번에 걸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 7 귀신에게 시달렸던 이 여자보다 먼저 예수님 부활을 수용하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증거하여야 할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이 여자가 사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려주었더니 11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0절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서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리라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살아났다고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에 믿지 아니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데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오늘 믿지 않는 무리들도 있어. 이 예수 부활을 머리 지식으로 들은 풍을로 예수 부활을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수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제자들처럼 믿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13절 봅시다. 2 사람이 가서 여기서 2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가 말씀을 불어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여 주었을 때
13절 봅시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7 귀신 들린 여자가 알려주었을 때 믿지 아니해. 같은 동료인 제자가 가서 예수 부활하셨다 알려줬는데 역시 믿지 않아. 14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14절에도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이 말을 전해주었는데도 믿지 아니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와 베드로는 빈 무덤을 가서 보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빈 무덤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와 베드로는 보았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 사도들은 보고도 믿지 못해.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믿지 못해.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등신충만한 족속이야. 이렇게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해?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고와야지, 심보따리라도 착해야 되지. 믿음도 개떡에다가, 믿음도 없고 개떡에다가 마음도 뭐요? 완악해. 성질 징그러워, 더러워. 이러면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심보따리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부활절날 계란 삶아놓고 예수 다시 살아나셨네. 부활절 성가대 빵따로 크게 울려 퍼지면서 먹고 즐기고 노는 날 그저 행사로 스쳐 즐겁게 보내는 날, 그런 부활절보다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 앞에, 생명의 주 되신 예수 앞에 믿음 없음을 제대로 깨닫고 믿음 없는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들어. 죽은 시체에다가, 죽은 자식 새끼 매를 들어서 때린들 죽은 놈이 알아? 여러분, 책망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는 게 은혜예요. 우리 디모데후서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잖아요. 바르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하는데, 솔직히 해서 저희 식구도 여기 있지만 나를 통해서, 제가 남편이지만 남편이기에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식구에게 하나님 믿음을 잘못 알고 있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책망해봐요. 삐져요. 방에 들어가서 나 뒤지게 혼나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책망을 안 받으려고 해요. 책망을 받으면 자존심 상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딴 교회로 가. 우리 예수님 믿음 없는 제자들을, 마음에 완악한 것들을 책망하시고
15절 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만민이라는 글씨 앞에 3이라고 있죠. 그 3을 이렇게 밑에 풋노트를 보게 되면 헬라어로 온 창조 세계라고 하지요. 자,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기서 만민은 온 세계에, 온 창조 세계에, 창조 세계는 우리 피조물이 인간을 비롯하여 자연 세계까지가 피조 세계잖아요. 온 세계에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래. 아니, 부활절 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활절을 맞이한 가운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탁하십니다. 나 같으면 믿음 좋고 똑똑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탁할 것 같은데 믿음도 없고 마음도 완악한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사도들에게, 만민에게, 온 창조 세계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의심 많은 도마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를 눈으로 확인하고자 옆구리, 창자국 이런 거를 만지면서까지 정말로 옆구리에 창자국을 받으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이심을 확인까지 했던 그들이요. 우리 예수님 부활은 몸과 육과 영의 부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지적 장애우 친구들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대충 전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조목조목 하나님 말씀을 저는 대연할 뿐입니다. 전파하면은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쟤들이 지적 장애인데 쟤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목사님 무슨 설교를 그렇게 강해 설교하듯이 그렇게 하십니까? 대충 하셔도 될 일 아닙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설렁설렁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저런 아이들을 놓고 설교를 설렁설렁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 쟤들 우습게 여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랍니다. 내 새끼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쟤들을 우습게 여겨? 내가 저희 아이들을 핏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사신 내 아들이다. 라는데 우리는 쟤들보다 건강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들은 쟤들 개무시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말썽을 일으킨다고, 나에게 영양가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오늘
죄 많고 허물 많은 어리석은 못난 목사를 통하여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무엇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에 근거하여 전파하라 하여서 송이 지은호 상훈이 승관이 채워 신순자 할머니 이런 직무들을 나에게 맡기셨어요. 오늘 부활하신 이 사건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 다시 살아나셨네,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일들 사도행전을 보면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 믿음 없는 마음이 완악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얘들아, 너 지금 그런 수준으로, 그런 믿음으로 내 부활을 증거하며 증인할 수 있겠냐? 너 지금 네 꼬라지를 봐라. 너 뭐 하나 변변하게 준비해 놓은 게 있니? 없지 않아? 너 그런 믿음으로, 그런 수준으로, 그런 처지로 너 예수 부활 증거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신 말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만민에게, 온 세계에게, 피조 세계에게 복음을 전파할 걸 부탁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부활 사건 다음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오늘 제자들은 뭔가 준비되어 있지를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실 때에 우리가 뭔가 제대로 준비해 놓았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 놓은 그것을 들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볼까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만민에게 어떻게 전파되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세웠습니까? 어떤 조직 단체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큰 핍박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1세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핍박 때문에 흩어져 뿔뿔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예수 다시 살아나셨네.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 21세기를 사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 부활의 생명의 복음이 여기까지 전파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언제 사람의 조직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계획을 세우고 조직 아니잖아요. 다 누가 하셨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해피교회가 이런 아이들 데리고 사는데 밥 세끼 먹기도 바빠. 정부 지원 없이 이런 아이들하고 먹고 살라다 보니 세종대왕으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과 어려움이 있어. 그런 내 흘리는 코도 못 닦고 내 발등에 불 떨어진 불도 끄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 처지에 있는 니들이
무슨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느냐? 뭐 객불도 준비된 것도 없고 뭔가 세상에 내놓을 만한 화려한 이력서, 화려한 모습도 없는데 그런 수준으로 무엇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믿음 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은 준비도 없고 개떡 같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 앞에 우리는 예, 아멘,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햇빛교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어. 그 부탁하신 말씀 앞에 예, 한국말로 예, 영어로 예수, 중국말로 진짜, 일본말로 하이, 한국어로 아멘 하면은 그 다음에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최후 승관이 상훈이 송이진호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기쁨과 십자가 예수 사랑을 전파 증거 예수 다시 살아나셨네 증인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햇빛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하며 그것을 부탁하신 부활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리산자라 비록 시골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나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의 역할이 부활절을 맞이한 가운데 최동호 선생님과 우리 김찬호 집사님 또한 여러분들과 우리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오늘 누리십시다. 예배 후에 이제 계란도 드시고 백설기 떡도 드시고 밥도 잘 메뉴가 불고기인가요? 뭐 삼겹살인가요? 고기도 마음껏 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해피 가족들 즐겁고 즐거운 복된 날 되어지기를 바라며 점심 먹을 때 진호는 잠시 남원의 시내 갔다 와. 내 차 타고 먹을 때 진호만 빼놓고 할렐루야.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 마음이 완악해. 우리 먹는 식물로 비교하면은 고구마 같은 놈들이야. 고구마가 뭐죠? 먹고 나면은 답답하잖아. 예? 이 제자들 답답한 놈들이야. 말씀을 가르쳐줘도 깨달아 알지도 못해. 여러 번 가르쳐줬는데도 깨닫지 못해. 그걸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보니까 진호가 생각이 나. 우리 강도사가 진호에게 10년이 넘도록 설거지해서 그릇은 여기다 놓으라. 그리고 설거지하고서 그릇은 엎어놓으라. 주라고 가르쳐줬는데 가르쳐줘도 안 해. 진호 같은 철한 친구를 수차례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이 볼 때는 답답한 고구마 같은 존재들인데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여 주리라.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분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두려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인간을 지으시고 코에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 부활절날 나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함으로 남원을 살리고 이민족을 살리고 500~600주를 뛰어넘어 살리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고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